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구절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한 서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특별한 목적 아래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여정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인간을 단순한 개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 전체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삶과 관계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시고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계속 후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은 아벨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대를 의미하며 구속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이 긴 세월 동안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삶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긴 수명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결국 죽음은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 낳은 에노스는 인류의 신앙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을 뜻하며 인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긴 생애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일상 속 헌신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의 죽음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운명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삶 속에서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입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난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각 세대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의 삶과 죽음은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그 죽음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유한함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삶을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이 구절은 신실한 믿음의 계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할랄렐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상징입니다. 게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음 세대를 낳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난은 마할랄렐 이후에도 오랜 세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축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긴 생애는 단순한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의 죽음은 인간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과정 속의 한 장면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드를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드를 낳았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레드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내려보내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 성취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6절. 야레드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야레드를 낳은 후에도 긴 생애 동안 자녀들을 낳고 살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 명령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이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의 죽음 또한 아담 이후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을 넘어 여전히 유효하며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18절. 야레는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레는 한 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에녹은 그의 가문에서 특별한 인물로 태어났으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심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자녀는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야레는 에녹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긴 생애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지닙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20절. 그는 900이 살고 죽었더라. 야레의 죽음은 인간의 수명이 길던 시대의 마침표이자 에녹이라는 경건한 인물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애를 통해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이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녀의 탄생이 그를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탄생, 새로운 책임, 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지속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3절. 그는 365세를 살더니 에녹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삶의 깊이는 경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대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살았으며 다른 이들과 구별된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삶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질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징하며 모든 신자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진 인물이며 그의 삶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낳은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되며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낳고 기르는 자녀들은 단순히 가정의 일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씀은 무두셀라가 단지 오랜 세월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후손들을 낳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긴 생애를 통해 당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삶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전하고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든 짧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은 당시 시대의 고통과 혼란 가운데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후손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녀는 단지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아니 또는 이로라는 뜻을 지니며 라멕은 아들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를 향한 기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안에서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름 속에 담긴 사명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도 오랜 세월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며 가문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노아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훗날 누군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긴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평안히 생애를 마친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마무리이자 노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릴 준비의 시점이었습니다. 삶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늦은 나이에 셈, 함, 야벳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훗날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민족의 분기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 아들을 통해 새롭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을 시작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이 조용한 장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시작되고 수백 년을 살다 이 땅을 떠났다는 짧은 기록 속에서도 우리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주님, 사람은 낳고 살다가 죽는 흐름 속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세대 가운데 늘 계셨던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숨결 하나하나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름도 낯설고 숫자도 낯선 이 계보의 나열 속에서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잊힌 존재가 없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긴 세월의 족보 속에서 찬란한 빛처럼 다가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다시 주의 발걸음 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인생이 덧없어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흔적은 분명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